같이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는지를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힘든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셨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도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기도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한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좋은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커다란 특권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들어주실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은 자녀에게 해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이게 기도하는 것이 큰 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데 이 기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한 30분 기도하는 것도 그냥 좀 있으시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기도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기도하니까 됐어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것은 응답이 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정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서 전도지를 다 뿌려놓으면 오른쪽에서는 한 명도 안 오고 왼쪽에서 오고 왼쪽에 가서 전도를 뿌려놓으면 왼쪽에서는 한 명도 안 오고 오른쪽에서 오고 그래서 양쪽에 다 뿌려보자고 양쪽에 다 뿌렸더니 한 명도 안 오더래.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어느 쪽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사느냐라는 거죠. 기도를 해서 응답이 오는 쪽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사느냐 아니면 응답 오지 않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기도에서 응답이 온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억을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하면 된다. 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지만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온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없는 거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는가 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두움이 있고 밝음이 있는데 어두움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밝음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자기 자유고 자유 선택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안경을 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지. 어떤 지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써놓은 학교 다닐 때 써놓은 그 노트를 발견했대.
기도 노트. 그런데 그거 가만히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당시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는 줄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자기가 당시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와서 감사한 거예요. 늦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감사할 수 있어야지 또 그동안에 기도할 힘을 얻었을 텐데 한 10년 지나서 기도가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고 효과가 있는 것을 자꾸 쓰게 돼요. 약도 병원도 내가 저 병원에 가니까 잘 낫더라 라고 생각이 되면 아플 때마다 그 병원에 가요. 그런데 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다음번에 아파도 저 병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래. 경험이 내가 좋은 경험을 하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음식점에 가도 그렇죠. 그죠? 어떤 데 음식점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다음에 또 가야지 라고 이렇게 돼. 근데 가서 본데 뭐 음식에 막 머리카락 빠져있고 막 맛도 없고 막 그러면 이게 다시 나나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가 우리의 지식과 이게 우리의 삶을 증폭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막 먹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먹어서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 먹으니까 풀리더라. 다음에도 또 술을 찾게 돼. 어떤 사람은 또 담배를 찾게 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풀리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부작용을 또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쌓일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앞길이 캄캄한 일을 당할지라도 기도하면 돼. 지난번도 기도하니까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보다 이것이 나에게 효과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다가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만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냐,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후유증이 없는 깨끗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열심히 부탁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를 부탁해.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기도만 부탁하고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30분, 1시간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바빠. 이것저것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기도할 틈이 없어. 자꾸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 기도를 부탁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큼 우리의 속사정을 깊이 알아줄 사람도 없고 우리만큼 간절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음을 토해놔야 돼요. 남자들이 좀처럼 힘들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취기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방음막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막 힘들다는 소리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시중에 진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나는 센 사람이야. 딱 가둬놓고 있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막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춰놓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놔야 돼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두려워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걱정돼요.
이걸 털어놔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게 아니고 자꾸 상황을 설명해.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자꾸만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하지 말고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얘기해요. 우리는 감정을 얘기하라 그러면 감정이 뭔지 구분이 안 가요. 자꾸만 생각을 얘기해요. 불안한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이죠. 불안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시간 기도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상황을 막 설명해요. 상황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얘기할 때 때로는 어떤 상황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사실 유무를 판단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소연할 때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런 거잖아요. 내 기분을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줘. 내 편이 되어줘. 그거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줘.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내 감정을 얘기하라고. 상황 설명을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얘기하라고. 그래야지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라 그랬잖아요. 내 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회사에서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해요. 이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가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마음을 토해. 그 마음을 감정을 하는데 내놔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꾸만 설명하지 마라. 다 아신다.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자, 교제하자.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편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봐. 회사에서 일을 봐. 그럴 때 회사에서 하는 대화는 업무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해. 연애를 해. 그런데 업무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이게 친해지겠어요? 정서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사소한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설명을 가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자 그래.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그래. 그래서 자꾸만 감정적인 교제를 나누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 설명을 하지 말고 내 기분을 얘기하라고. 내 감정을 얘기하라고. 인천에 있었을 때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재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 친아들이 아닌 남편이 데려온 아들을 기르면서 살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하고도 관계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요놈 자식도 친자식도 힘드는데 이제 얼마나 또 사춘기 맞은 애 키우려고 하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집에서 하나님한테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보니까 울음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놓으면서 신세한탄하고 울고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막 주연절 성지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드네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이겨내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와서 전사님 나를 붙잡고
그런 거예요. 전사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하나님께 신세한탄하고 울었거든요. 꺼이꺼이 울었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 신앙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마음을 탁 털어놔야지. 누구하고 친구하고 있을 때도 힘든 얘기들을 툭 털어놓을 때 우리가 더 친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고 이렇게 시편은 권면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 설명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감정을 하나님께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충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 온 몸에 있는 것을 팍 쥐어짜면서 기도하셨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한 번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고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1시간씩 하는 기도였죠.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고 제자들 기도해 또 와서 보고 이렇게 3시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신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 못하고 걱정만 자꾸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걱정한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걱정한다고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잔나 깊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거든. 이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다.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다.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거든. 이거 걱정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거리다. 걱정만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걱정을 많이 하면 잠도 안 와요. 불면증이 걸려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잠도 안 오고 불면증이 걸려요. 아니, 사는 게 사는 거 같잖아요. 힘들어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근데 기도를 하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걱정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다.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의 생각이 하는 순간 딱 바뀌면은 그 감정도 확 바뀌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요. 이제는 안 돼, 못해 라고 했다가 갑자기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놓고 필요할 때 되새김질을 하면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이렇게 딱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우리가 그냥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습관화되어 있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 있으면은 우리가 늘 가던 길로 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는데 가다가 보면 내가 가는 길로 원래 딴 길로 가려고 뭐 좀 사고 가려고 했는데 여기로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게끔 해야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사람은 자꾸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계속 그러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죠? 누군가 계속 여러분한테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거 작은 거 다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해도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예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구하라. 귀찮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예수님 앞에 기도로 아뢰야 된다. 그러면은 응답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거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과 기쁨이 충만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그 평안이 넘치면은, 더 꽉 차면은 이 기쁨이 터져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그냥 꽉 차고요,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막 입에서 막 미소가 막 나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니까 이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가 식어지면 아무 일 없는데 우울해, 아무 일 없는데 속상해, 아무 일 없는데 화가 막 나 죽겠어. 누구든지 건드기만 해봐라, 그냥 한바탕 해버릴 거니까 막 이렇게 막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화가 막 꽉 차 있어요. 한국 사람들 뭐 화가 막 꽉 차 있어요. 크락시만 꽉 눌러도 막 싸울 판이야, 막 이게. 그러니까 받고 있어도 크락시도 못 눌러, 그죠? 우리 안에 은혜가 꽉 차 있으면은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계속 넘치면은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그 은혜가 기쁨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기도를 응답을 받고 나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기도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기쁨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기 싫고, 그 사람 생각하면 회사도 가기 싫고, 그런 사람 생각하면 교회도 오기 싫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할지라도 내가 그거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돼. 그죠? 한 23살, 22살 먹은 청년들인데 2명이 다 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등치는 뭐 이만큼 크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막 엄청 커요. 그런데 그 2명이 엄마한테 서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막 얘기를 하면 또 막 여동생은 가만히 있어 오빠 그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또 막 하래. 근데 또 오빠가 가만히 있으면 오빠가 아니야. 막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한 명을 놔두고 그 남매가 그냥 큰 목소리로 막 이렇게 막 쉬지 않고 막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귀가 따갑고 막 힘들어요. 막 어떻게 버티나. 근데 엄마는 편안해. 원래부터 자기는 착하대. 엄마 얘기가. 원래부터 자기는 착하대. 우리 같으면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난다 할 때 막 순서대로 해야 막 잠깐 기다려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천사가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저쪽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조금만 빠지라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천둥 번개가 쳐도 꿀떡 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뭐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게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세미나를 갔어요. 방에서 6명이 자는데 3명이 코를 골기 시작하는데 트리오로 걸어요. 드렁. 이게 호흡이 그렇게 맞아가지고 요 사람이 그걸 하면 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요 사람 그 다음에 또 계속 순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는데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찾아와가지고 귀를 틀어막고 그래도 들릴 게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작아질 뿐이지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새벽에는 하도 피곤하니까 내가 잠이 들었어. 그 사람들은 계속 골을 걸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견디다가 피곤하니까 새벽에도 코를 골든지 말든지 나도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코를 골면서 잘 잘까? 옆에 사람은 못 자는데 본인들은 잘 자는 것 같아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회사 동료가 뭐 학교 친구가 교회 성도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할지라도 그럴 때는 그래라 뭐 지가 힘들어서 그러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거겠지. 뭐 힘든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일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왜 집에 들어오자마자 짜증이야? 라고 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돼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편안해 달라. 내 마음이 편안해 달라. 내 마음이 은혜가 있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딱 주장을 해주면은 누가 웬만큼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옛날에는 10만큼만 스트레스를 줘도 감당이 안 돼갖고 막 폭발을 했는데 이제는 한 50 정도 스트레스가 와도 그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받아 넘어간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평안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100 정도 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해도 꿈쩍다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스트레스는 30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근데 30 넘으면 터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채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40, 50 정도 스트레스를 가해줘도 그럴 수 있겠지 뭐 알았어?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관리하지 말고 누구를 관리하냐? 나를 관리해야지. 기도를 하는 것은 남을 바꿔달라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은혜를 달라는 거고 내가 바꿔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바꿔지면은요 상대방이 바뀌어요. 왜냐 그러면은 반응이에요. 반응. 저 사람이 짜증이 나갖고 왔어. 그 얼굴을 보니까 나도 반응이 어떻게 돼? 짜증이 나. 그래서 나도 짜증을 내거든?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짜증을 내. 그러다가 보면 싸움이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말고 반영 해줘야 돼. 반응을 보이지 말고 뭘 하라고요? 반영. 반응은 뭐냐면 거울이 딱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반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짜증을 내면은 우리가 왜 짜증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네. 라고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반영. 밖에서 막 갔다 와갖고 막 회사 과장이 어떻고 막 이똥 회사를 막 때려쳐야 될 것 같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당신 회사 때려치면 우리는 뭘 먹고 살 건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당신 회사 때려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도 진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과장 그 새끼가 성질 나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주기 전에 뭐야? 그래서 그만두면 어디 갈 데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라고 물어보면은 과장이 오늘 또 내가 죽으라고 해갖고 올린 보고서 뭐 또 잘못했다고 자꾸만 틀렸다고 다시 오래 감사하고 간 건데 막 그러면은 당신이 밤새도록 해갖고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과장이 또 그냥 지적질을 하고 다시 해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구나. 나라기도 화가 났겠다. 나라도 화가 났겠다. 라고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회사 안 간다는 소리 안 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죠. 반영. 초등학생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집에 들어가고 가방을 내팽개치면서 학교 안 가! 그랬어요. 내일 학교 안 가.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뭔가 화난 일이 있었나 보네?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는데? 라고 했더니 아니
친구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선생님이 사고를 쳤는데 걔는 뭐라고 하고 나만 야단을 쳤다고. 우리 같이 사고를 쳤는데 걔는 야단 안 치고 나만 사고를 쳤다고. 너무 불공평해. 내 옆에 학교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친구하고 같이 놀다가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선생님이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걔한테만 야단을 쳐가지고 화가 나고 속상했구나. 그래갖고 너무 억울하고 선생님이 니만 미워한 것 같아서 내일부터 학교 가기 싫은 거구나. 그치? 나라도 그러겠다. 나라도 학교 가고 싶지 않겠다. 나라도 그 선생님 싫겠다. 나라도 억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얘가 그렇게 화가 나니까 내가 푹 가라앉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무 말 없고 방문을 닫고 나와가지고 간식을 만들어갖고 간식이나 먹어라 속상한데 갖다 줬대. 다음날 걔가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대.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반응을 해주라는 거죠. 내가 바뀌고 내가 편안해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바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칠어지고 과격해진 우리의 마음을 쫙 가라앉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박 같은 마음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결국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바뀔 생각을 절대로 안 하고 저 사람만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하냐. 근데 제가 이 인문계를 나왔잖아요. 기계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 제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화장지 원단을 굉장히 큰 화장지 원단을 만드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원단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그 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칼도 갈아야 되고 막 고마 받고 다 만져야 돼. 근데 뭐 인자간 사람이 못하니까 반장이 하고 밑에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장이 뭐 스패너를 가져와라, 몽키를 가져와라, 바로를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막 이상한 용어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알 수가 없어. 도구 이름을 모르겠어. 시골에서 말하는 그 농사 짓는 도구를 얘기를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그 기계에 꽂히는 도구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거 들고 가. 그러면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또 다른 거 들고 가. 그거 아니고 나중에 통째로 들고 가. 그러니까는 이게 고장이 안 나면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보고 오는 건데 고장이 나면 계속 하루 종일 고치고 이것저것 갖다 심부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막연하게 하나님 오늘 기계 고장이 안 나게 해주세요. 출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다고. 우리 형님이 포항 광야